우리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와, 오늘은 링커 주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링커들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1975년 IMC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준 안무팀과 중창단의 찬양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어진 믿음을 힘차게 고백한 우리 IMC 워시팀의 찬양은 월드컵 응원단을 방불케 하는 넘치는 에너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에베네스의 찬양대 침이 마르고 감탄하고 많이 자랑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찬양대인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지키고 이어진 믿음 앞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링커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결단은 가족을 하루에 한 번씩 안아주겠습니다 였습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런지 감사하게도 하루에 한 번 이상 2번, 3번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번 주 결단은 하루에 한 번 안아주는 건데 이미 2번, 3번 안아버리면 이 결단을 정확히 지키는 게 맞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결단을 정확히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혼자 속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번 주만큼은 몇 번을 앉든지 않을 때마다 무조건 처음 앉는 걸로 치자. 그러니까 첫 번째 포옹도 처음이고 2번째 포옹도 처음이고 3번째 포옹도 처음인 겁니다. 난리도 아니죠? 저는 사실 이번 주 결단 앞에서는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떨어져 계신 부모님께 직접 찾아가 안아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는 하루에도 여러 번 포옹을 하면서 정작 부모님께는 마음이 있어도 행동으로는 표현하지 못했기에 부끄러운 마음이 더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지난주 사랑하는 가족들 많이 안아주셨습니까? 앞으로도 후회 없이 가족들을 마음껏 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고등학생 때 성경을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읽는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펼쳐 읽다 보면 유독 잘 읽히는 본문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유독 마음이 가고 잘 읽히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제가 보기에 참 특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You're next. 이제는 내 차례야.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You're next. 이제 내 차례야.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매몰되어 하나님께 오히려 항변합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기드온의 모습 때문에 앞으로의 이야기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잘 읽혔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합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확할 때마다 미디안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양식과 가축을 빼앗아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과 굴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드온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기드온보다 더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저요? 제가요? 이렇게 숨어 있는데 제가 큰 용사라고요? 에이. 하지만 여러분, 이후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은 바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의 큰 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잡으시고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민족을 구원할 다음 사사로 세우셨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3가지로 살펴보며 You are next,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그 첫 번째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에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시작하셨느냐입니다. 기드온에게 그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특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예비했던 시간, 기드온을 부르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하루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큰 용사라는 말은 전쟁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 모습만 보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워진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그를 향해 이미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를 보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시작됩니까? 내가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다 정리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증표를 구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후 기드온은 예물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지팡이 끝을 그 예물에 대었고, 그러자 바위에 불이 나와 예물을 모두 태워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결국 기드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이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상황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은 여전히 강하고 이스라엘의 현실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시간 안에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이때가 바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드온에게는 제단의 불이 증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증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기드온은 제단의 불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증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You're next, 다음은 내 차례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왜 지금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하며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분명한 증표가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바로 지금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입니다. 오늘의 시간 믿음으로 결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모든 링커들과 임마누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각자의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자리,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도 광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사사기 6장 3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어느 날 기드온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달됩니다. 기드온이시여, 우리의 사사이시여,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을 치다라는 말은 전쟁을 위해 자리를 잡고 배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적들은 이미 싸울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의 규모는 대략 13만 5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기드온, 그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어떠했겠습니까? 7년 동안 당했던 미디안의 압자가 다시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도 받았는데 현실은 왜 그대로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것 같고, 순종하면 앞으로의 길이 순탄하게 열릴 것 같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믿음으로 설교했는데 현실은 더 거칠게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상황을 당장 없애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광야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황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피할 길은 현실에 대한 탈출구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숨을 고르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연단의 손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현실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려는 의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는 현실이 커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명해지는 자리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에게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처음 기드온이 모집한 병사의 숫자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숫자입니다. 적에 비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드온의 마음 한편에는 그들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싸움에 익숙한 사람도 있었고 지형을 아는 사람도 있었고 기드온에게 힘이 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백성이 너무 많다.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많다니요. 지금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게 하셨고 3만 2천 명은 10,0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투에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아직도 많다. 결국 적진 근처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선별했고 혀로 물을 핥아먹는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3만 2천 명에서 1만 명으로, 1만 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사건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의지했던 모든 가능성, 안정감, 계산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의 병사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사람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1만 명이 되었을 때도 아직 계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300명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전략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멀어지고 평안했던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더 커지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고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질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링커들과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 세 번째는 사람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세우시고 그리고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실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던 이스라엘 골짜기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투 방식이 많이 특이합니다. 사사기 7장 16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칼과 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300명을 세 팀으로 나누고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손에 들린 것이 칼이 아니라 나팔입니다. 방패가 아니라 항아리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기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5천 명인데 나팔과 항아리, 이 횃불이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며 광야를 지나온 기드온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이후 그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깨트렸고 감추었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후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전쟁터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들은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되고 같은 편끼리 격렬히 싸우다가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둘러싸고 있던 모든 세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순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기드온의 승리를 보고 나도 순종하면 일종의 보상같이 큰 승리가 당연히 따라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종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순종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7년 동안 쌓였던 절망과 낙심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가정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열방으로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은 지금 은혜의 문을 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용서하라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라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피하고 싶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요란하고 햇불처럼 낯뜨겁고 멀쩡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흘러가는 길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계산이 맞지 않아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내 힘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순종을 통해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링커들과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링커 주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링커들이 이 예배 속에 담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IMC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온 믿음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가는 세대가 되자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링커들 안에만, 링커들만의 고백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기를 바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Your next? Your next? 다음은 우리 차례? 에이, 그런 건 젊은이들만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모든 연령, 모든 세대가 믿음을 지키고 이어갈 주인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어갈 세대는 우리 링커들 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님들이십니까? 우리 모두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믿음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생겨납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전도사님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간사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을 가장 지탱해주고 저의 믿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은 바로 제 아버지셨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리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결혼해서 2 아이를 낳으셨지만 2 아이가 다 컸을 무렵 저희 어머니죠, 아내가 자궁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병에 걸려서 아내를 간호해야 했고 또 직장에 다녀야 했고 아이들을 챙겨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뇌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2번 수술을 진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지켜봤던 저는 아버지가 겪은 슬픔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 잘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 버텨주시는, 편치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가며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어가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가장 큰 믿음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흘려보낸다는 의미로 힘들수록 타인을 위해 미소 짓겠습니다 입니다. 결단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거나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을 큰 도움이시라. 아멘.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We are next라는 주제로 우리 링커들과 함께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했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의 무력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명하심과 크심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